9강 공부하겠습니다. 엘루아르 르클레르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난 언젠가요? 화요일인가? 그때 한번 녹화 동영상 촬영을 했고, 그 다음 몇 번 시도했는데 기침이 나서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지금이 28일이니까 며칠 만에 하나? 화요일 하나 둘 셋 넷 4일 만에 책을 한번 붙들었습니다. 기침 아직까지 완전히 좋아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조금 나아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감기가 시작된 지 벌써 열흘이 넘었나요? 지난 수요일부터니까 지난 18일부터 시작해서 심하게 앓는 건 아닙니다. 눕고 뭐 앓고 그런 건 없어요. 일상 계속 하긴 합니다. 어쨌든 떨어지진 않네요. 자, 보겠습니다. 제 5장 참 행복 선언의 아침. (61쪽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가오기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다. 찾아갔죠. 아침마다 직접 밖으로 나가 호숫가 촌락들을 방문했다. 이 초기 활동입니다. 가버나움 마을에서 살던 때의 활동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권리 인용했네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대로 활동했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즐겨 하셨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이제는 그분의 일이며 그분의 기쁨이 되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거쳐가는 곳마다 선을 행했다. 선. 선. 착한 일을 했다는 건가요? 옳은 일을 했다는 거겠죠. 예수님은 공경과 비탄에 빠진 이들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다. 그들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달래주었고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일어나야 될 일들을 예수님은 행하신 거죠. 그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었다. 그러자 열광한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심지어 아주 먼 고장 사람들도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 어느 날 아침 가버나움이 굽어 보이는 언덕에서 밤생 기도를 한 다음 날 아침 예수님은 날이 밝아오는 여명 속에서
수많은 군중이 당신을 향해 오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누는 내밀한 대화에 잠겨 계시던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온 그 사람들을 바라보셨다. 그들은 갈릴리 여러 곳뿐 아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두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도 온 사람들이었다. 더구나 무척 오랜 시간을 걸어온 이들도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가난한 이들이었다. 예수님은 지치고 기댈 데 없는 그 군중을 보시자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당신 마음 깊이 지닌 것을 큰 소리로 선포할 때가 된 것이다. 팔복 이야기 나오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마태복음의 팔복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평지설교로 나오네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예수님의 목소리는 한층 컸고 가락에 맞춰 부르는 노래 같았다. 한층 컸는지 아닌지는 모르죠. 문학적인 상상력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복되어라 가난한 사람들, 운율이 있는 말씀이죠. 복되어라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그대들의 것이니 복되어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그대들은 배부르게 되리니 복되어라. 지금 우는 사람들, 그대들은 웃게 되리니 복되어라. 누가복음 6장 20절이야. 하나의 행복 선언이 끝날 때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동일한 행복 선언이 되풀이되고 있다. 행복하여라. 헬라어로 뭐든가요? 마카리우스, 그죠? 마카리우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행복할지어다. 행복하게 될 겁니다. 이란 뜻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목소리는 그 행복 안에 다시 잠긴다고 할 수 있다. 자기의 한 말에 자기의 전 존재가 담겨 있을 때 그 말이 무게가 있는 겁니다. 이어 다시 행복 선언이 이어지면서 대단히 경쾌한 어조로 빛난다. 이 행복 선언은 사람들의 익숙한 관념을 뒤흔들고 그동안 자명했던 낡은 사실들을 뒤엎으며 새로운 지평을 드러내 보인다. 보험소 기자들이 단 하나의 동일한 판본 안에 이 엄청난 메시지를 다 담지 못했는데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앞서 언급한 누가의 본문이 그 가운데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경이롭다. 성경 주의자들에 따르면 누가 본문이 원형에 가장 가깝다고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서나 죄인들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오히려 복이 있다 선언하셨어요. 파격적이죠.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는 뭔가 불편하게 들릴 겁니다. 21세기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공허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걸 뚫고 들어가는데 뚫고 들어가야 되죠. 참 행복선언은 단순히 도덕적 권고가 아니다. 가난 예찬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해야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마땅하도록 우리가 지내야 할 덕목을 열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비참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말은 다도가 아니다. 가난해도 좋아. 이게 아닌 거죠. 참 행복 선언은 그 자체가 복음이다. 참 행복 선언은 위대한 행복 선포이고 메시아적 기쁨을 만끽하라는 초대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머리로는 헤아릴 길 없는 큰 사건을 일으키셨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은혜로이 사람들이 가까이 오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 무상성. 이것이 바로 참 행복선언이 공표하는 핵심이다. 무상성. 이 단어는 자칫 오해가 될 수 있어요. 또 무상하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무상성, 보통 말하는 무상하다. 그거는 늘 한결같지가 않다. 우리의 인생은 무상하다. 좀 부정적인 뜻 아닙니까? 네, 여기서는 다른 뜻이에요. 원어를 달지 않아서 실제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자로 달았습니다. 한자로도 이거를 정확하게 모르겠네. 인터넷에서 사전으로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보통 사람도 그냥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지 사전을 찾아보게 할 정도면 되나. 이 무상 일반적으로는 모든 것이 덧없음 이런 뜻이 많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그 한자로 본다면 어떤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음 그 뜻입니다. 이런 단어는 잘 안 쓰는데 무상성. 하나님 나라는 어떤 대가 보상 없이 주어진다 그 얘기잖아요. 그 부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건 아니다. 그겁니다. 그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는 왔다. 하나님 복이 주어진다.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 무상성. 그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에서는 잘 와닿지 않을 겁니다. 자, 가봅시다. 무슨 뜻인지는 알았어요. 사실 누가의 본문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영으로 푸니마요. 영으로 가난한 이들이나 의로움에 굶주린 이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하거나 의로움에 굶주린 이들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원래의 뜻 그대로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이다. 여기에는 착하면서 가난한 이들과 악하면서 가난한 이들 또는 착하면서 굶주린 이들과 악하면서 굶주린 이들이 있지 않다. 이걸 구별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냥 가난한 사람들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번역이 조금 이 부분에서 명확하지가 않네요. 가봅시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모든 가난한 이들과 굶주린 이들이
아무런 차별 없이 모두 행복하다고 선언하신다. 그들이 겪는 비참함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세울 것도 없고 갚아야 할 것도 전혀 없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방금 일어난 사건을 받아들이기에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다. 자기가 내세울 게 없으니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난한 이들, 굶주린 이들, 그리고 슬퍼하는 이들은 그들 눈앞에 하나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보게 되리라는 것이다. 그들이 누구보다 먼저 메시아적 기쁨으로 초대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어 하나님 선물의 무상성을 이 단어 이렇게 쓰면 읽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요. 보통 무상성은 헛된 것, 그런 것 쓰는데 여기서는 어떤 조건이 없는 거, 이걸 말합니다. 하나님 선물의 무조건성을 눈부시게 드러내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걸 느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경험이 가능할까요? 지금 쉽지 않을 거요.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거저주어 주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은총이다. 참 행복 선언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드러낸다. 핵심은 이거예요. 가까이 계심. 하나님께서 절대적 무상성의 징표 아래 자리하신다. 무조건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가오셨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잘 보여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가장 헐벗은 이들, 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신다. 당신에게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당신 친구들이나 형제들이나 친척들이나 부유한 이웃들을 부르지 마시오. 그러면 그들도 당신을 초대하여 갚을 것입니다. 당신이 연애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불구자들, 절름발이들, 소경들을 초대하시오. 그러면 당신은 복될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당신에게 갚지 못할 터이지만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이 말씀이 누가복음 기자가 전한 참 행복의 의미를 밝혀준다. 예수님이 참 행복 선언을 통해 들려 주시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행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신다는 것이다. 참 행복 선언을 통해 예수님은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체험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큰 행복을 선포하십니다. 이런 행복을 우리 각자도 다 경험해야 되겠죠. 참 행복 선언은 인간적인 것으로는 결코 증명할 수도 측정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기쁜 소식이다. 절대적으로 거저 베푸신 이 사랑, 이게 무상성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비이기도 하다. 누가가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복음서를 썼다면 마태는 유다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복음서를 썼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가난을 높이 보고 이를 더욱 겸손하고 더욱 신뢰하는 신앙의 계기로 삼는 영적 흐름이 있었다. 물질적 가난은 내적이고 영적인 가난과 같았다.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기댈 곳이 전혀 없을 때 가난한 사람은 그의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에게서 정의와 선의를 받았다. 수많은 시편들이 가난한 이들의 이러한 신앙을 표현하고 있다. 가난한 이들은 또한 온유한 사람들, 평화의 사람들, 의로움에 굶주린 사람들이었다. 마태는 참 행복 선언을 이러한 영성적 흐름과 직결시키면서 예수님의 생각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장시키고 확장시키고 거기에 자신의 목소리를 담아 반영하고 있다. 네, 마태복음에 나오는 8복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에 나온 겁니다. 행복하여라.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대들은 복되도다. 사람들의 나 때문에 그대들을 모욕하고 박해하며 그대들을 반대하여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그대들은 기뻐하고 신명내시오. 그대들이 받을 상이 하늘에는 많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대들을 앞서간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에서 12절. 르클레르의 설명을 듣고 이 마태복음의 이 8복을 읽으니까 좀 더 느낌이 살아나는 것 같죠? 그러네요. 예수님이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선포한 이유는 우리말 성경으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죠. 영으로 가난하다고 하는 거하고 마음으로 가난하다고 하는 건 뉘앙스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또 우리 마음이라고 하면 마음 먹기 달렸어. 주관적인 느낌 이런 것들을 가리켜요. 근데 영으로는 영은 주관적인 마음, 느낌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는
가장 심층적인 생명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선포한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나약함과 빈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총, 그분의 자애와 자비에 기대었기 때문이다.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나약함과 빈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에 기댄 삶이 행복한 사람이죠. 대개는 자기에게 의지하는데 자기가 성취한 것에 의지하고 그걸 드러내려고 애를 쓰고 거기서 자부심을 느껴져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가 넘치도록 채워진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큰 행복이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선언하신다. 예수님이 이 행복에 대해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당신이 가장 먼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자기에게 경험된 것이 아니면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자신있게 얘기한다고 해서 다 경험된 건 아닌데 허풍치는 소리도 있긴 있죠. 예수님 경우에는 제 경험과 언어가 일치되어 있습니다. 참 행복 선언의 원천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새롭게 경험한 예수라는 가난한 분의 행복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한 행복을 경험하기에 너무 부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행복이 실제로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다 거기에 기울어져 있다는 겁니다. 저번주 제재에서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돈을 통해서만 만족하려고 하는 너무 강하죠. 당신을 둘러싼 모든 가난한 이들과 작은 이들에게 흘러넘치게 하면서 짐째 당신 자신도 그들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내세우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알린다. 예수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하자면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갔던, 그래서 그와 하나님과 아이덴티파이, 동일시에도 잘못이 아닐 정도였던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거죠. 예수님 때문에 모욕과 박해를 당하는 이들이 복되다는 마지막 참 행복 선언은 나중에 곧 예수님의 공생의 때에 선포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예수님이 처음 설교를 시작한 때에는 없었던 반대와 대립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 행복이 선포된 눈부신 그날 아침, 갈릴리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다. 바야흐로 때는 하나님 나라의 봄이었다. 복음은 그 신선함 속에서 참 행복을 노래하는 송가다. 큰 행복의 노래이며 빛으로 가득한 새로운 감동의 전조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셨다. 메시아적 기쁨으로 가득한 때였다. 이제 그분께 마음을 열기만 하면 메시아적 기쁨 열기만 하면 됐다. 저 아래 게네사렛 호수는
잔잔한 물결이 일었고 일찍이 그처럼 투명하고 맑은 적이 없었다. 그때만큼 푸르른 쪽빛을 띤 적도 없었다. 하늘이 갑자기 땅으로 내려와 그 찬란한 빛을 호수에 온통 쏟아 부은 것 같았다. 자, 좋았어요. 저 5장 참 행복 선언의 아침이라고 하는 제목의 이 제목이 달린 단락이었습니다.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온 글이었습니다. 르크레르 시각이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